오늘도 살아계시어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생의 화복을 정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 시대를 말씀에 비추어서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붙잡아 주시어서 이 시대를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은 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여러분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은 좀 우리 경제와 좀 연결된 부분을 좀 해볼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금융자본의 세계 경영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 시간에 서로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국제금융자본이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 굉장히 많이 뉴스에서 들었을 거예요. 월가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금융자본에 대해서 데모하고 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 말하자면 기업들입니다. 금융 그룹이죠. 그 그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제국은 어떻게 보면 금융 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금권이 통치하는 시대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때를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다니엘서에 보면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을 보잖아요. 근데 그 환상 가운데 금신상을 보게 되죠. 금머리로부터 시작해서 열발가락 시대까지 금신상을 보게 되는데, 금신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면 바로 이 마지막 때는 금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유린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세상 물질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도하게 될 것이고 이런 것.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금권을 진, 말하자면 경제력입니다.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고, 이 경제를 가진 사람들이 심지어는 정치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장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도 이것을 허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융제국에게 마음대로 할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뜻을 이루게 하셨다 하는 것을 성경에 보게 되는데, 계시록 17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무슨 말씀이냐면 시대적으로 지금 엔타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 마음대로 전 세계를 경영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었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래서 한 뜻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뜻. 이 한 뜻이라는 것이 뭐냐면 금융제국이 추구하는, 말하자면 인간 왕을 세우고 그 인간 왕을 섬기게 하는 새로운 질서, 신세계 질서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우리가 생각할 때 짐승이라고 그러면 눈에 보이는 그런 짐승을, 가축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성경에서 짐승이라는 것은 제국을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짐승에게 그 나라를 주었다 하는 것은 제국, 한 제국에게 온 세상을 다 주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상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7장에 가면 4마리의 짐승이 나와요. 이 4마리의 짐승은 바로 4제국을 가리켜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의 후신인 적그리스도 제국까지.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짐승으로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짐승이 아니라 세상 제국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국이 가장 강력한 4번째 제국이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7머리 10뿔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짐승이라는 것은 세상 제국인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세상 나라를 하나님께서 짐승에게 주게 하셨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자, 이 마지막 시대를 부인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역사를 끝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폭넓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관을 가지되 하나님의 편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 편에서 보면 어때요? 인간 편에서 보면 우리 할 일 많잖아요. 교회도 봉식해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고, 큰 아이들은 또 성공도 해야 되고, 돈도 좀 벌어야 되고.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지금 이 세상이 종말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전 세계를 바라보면 이 전 세계는 하나님께서 오셔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제 책을 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학원에 보면 정말 좀 더러운 부분까지 제가 다 써놨어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알려드리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때가 이제는 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이제는 이 마지막 때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지막 엔타임이다. 이것을 먼저 전제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니엘이 본 네 번째 짐승은요. 세 짐승은 다 지나갔어요. 물론 네 번째까지 지나갔죠. 지나갔지만 네 번째에서 나오는 열 발가락이 이제 적그리스도 국가가 되겠는데, 자, 다니엘이 본 네 번째 짐승은 쇠 이빨과 놋 발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쇠 이빨과 놋 발톱으로 나머지 짐승들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부수고 밟아버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다른 말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마지막 적그리스도 국가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마지막 적그리스도 국가는 모든 개별 나라들을 부셔버렸다. 빻아버린다. 이렇게 성경에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짐승들을 발로 밟는다는 것은 나머지 모든 세상의 나라들을, 개별 국가들을 발로 밟는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밟는가? 자, 에너지와, 예를 들어서 이라크 같은 나라 에너지가 많았잖아요. 천연 자원이 많았잖아요. 에너지가 많은 나라들은 에너지와 천연 자원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농업 국가에서는 뭘 했느냐면 스스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자급자족 시스템을 파괴해버렸어요. 그래서 농업 국가를 몰락시켜서 제조업이라든가 공업 국가로 만들어서 나라를 가난하게 만들었어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국제금융자본, 전 세계의 부를 거의 다 장악하고 있는 금융자본입니다. 국제금융자본인데 이 금융업으로 말하면 금융자본이라고 하고, 이들이 군대와 함께 전쟁에 나아가면 군산폭합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각국의 문어발처럼 이렇게 많은 이 비즈니스를, 회사를 세워놓고 각국에서 많은 문어발처럼 자회사를 세우는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다 다국적 기업이라든가 국제금융그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대부분 같은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경제에 10분의 9를 이들이 거의 자본을 잠식하고 있어요. 모든 전 세계 자본의 90% 이상을 이들이 잠식하고 있어요. 10%도 안 되는 숫자가. 그리고 현재 전 세계 90%의 인구가 10% 정도의 자본에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철저하게 지금 기근으로, 전쟁으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자, 이들은요, 이렇게 농업국가를 몰락시켜서 공업국가로 만들거나 수출지향 국가로 만들어버렸어요.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농업국가였지만, 이제는 수출국가가 되면서부터 시작해서 외화,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환율에서부터 벌써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IMF를 통하면서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절반으로 깎이잖아요. 그러면 수출 경제 국가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수출 국가는 나중에 수출했다가 돈이 돌아올 때는 절반밖에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모든 경제 구조가 이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그런 나라가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나라는 폭동을 통해서, 또 어떤 나라는 전쟁을 통해서, 어떤 나라는 천연 자원을 빼앗으면서, 심지어는 테러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결국은 한 뜻을 이루는 대로 다 가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 시스템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오직 한 곳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엔타임입니다.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을 통해서 듣기로는 우리 교회에서 대환난을 준비하라, 이런 음성을 들으셨다고 하는데 정말 맞습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환난이 오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모여 있는 겁니다. 듣고 알고 지식적으로 접해서 듣기만 해도 안 돼요. 행하는 믿음까지. 그래서 우리가 듣고서 이 시대를 바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자, 성경을 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2장 40절.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곳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자, 여기에 보십시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다. 광물질 중에서 맨 마지막에 나온 것이 쇠입니다. 근데 쇠 가지고 모든 물건을 다 부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에 대해서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처럼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 나라가 국제금융제국이 다스릴 앞으로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 국가가 되겠지요. 어쨌든 그들은 그들 나라를 신세계 정부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신세계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구세계는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기독교 세계를 말한다면, 신세계라는 것은 인간 왕 적그리스도가 다스리게 되는 새로운 질서입니다. 이 새로운 질서가 뭐냐 하면, 이 새로운 질서가 운동으로 나타난 것이 뉴 에이지 운동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그런 운동이고요. 바로 뉴 에이지 운동, 그러면서 뉴 월드 가버먼트, 새로운 정부, 뉴 월드 오더, 새로운 명령. 그래서 앞으로는 어쩌면 우리는 그런 새로운 명령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에 와 있어요. 자,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서 2장 40절 말씀.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 국제금융제국이, 이 사람들을 다른 말로 하면 일루미나티라고 하기도 하고 프리메이슨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정확하게 그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들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어쩌면 금융제국이 아닐까. 그리고 지금은 적그리스도 국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신세계 정부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이들이 문 나라를 했어요.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다. 근데 영어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break and smash everything,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을 smash, 완전히 빻아버려요. 그냥 가루로 만들어 찌어버립니다. 그리고 부서뜨려 버립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알고 있는 대로 폭동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시리아 폭동, 이집트 내전 이런 것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것이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뒤에서 물자와 그리고 군수 물자와 자금을 대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반군에게 그렇게 뒤에서 대주고 있어요.
대주는 사람이 있고 정부군과 서로 싸우게 해서 내전 속에서 나라들이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나라를 약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국가를 바로 공업국가로 만들면서 스스로 생산해서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시스템화 시켜놓고, 자, 이렇게 하면서 전 세계를 어떤 곳에는 전쟁을, 어떤 곳은 폭동을, 어떤 곳은 우리가 아는 아주 곡창지대 아르헨티나라든가 브라질 이런 나라들 현재 모두가 거의 수입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농사를 못 짓습니다. 이렇게 다 만들어 두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그동안 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것을 스매시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말에는 찢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찢는다는 것은 보통 있잖아요. 곡식을 빻거나 찢거나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 모든 나라들이 스스로 뭘 했느냐 하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는 시스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치명적으로 이들이 한 것이 모든 나라에서 스스로 농사 지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모든 능력 자체를 제거한 것이 기업 단일 문화 경작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뭐냐 하면 기업 단일 문화 경작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한 지역에 한 가지만을 경작하게 만들어요. 어떤 곳에는 밀만 경작하게 해요. 어떤 곳에는 보리만 경작하게 합니다. 남미 쪽으로 가면 거의 그래요. 남미 쪽으로 제가 가봤더니 거기는 거의 옥수수 같은 거밖에, 그리고 커피 이런 거밖에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외국 다국적 기업이 식량을 주지 아니하면 식량을 먹을 수가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들은 국제 다국적 기업은 우리의 먹거리를 다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한 곳에다가 바로 한 가지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업 단일 문화 경작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 이런 식으로 다 해놨고요. 우리나라에만 해도 우리가 여러 가지 가전 야채 많이 먹고 있지만 실제로는 뭐 청양고추라든가 할 거 없이 있죠. 모든 종자는요 이미 외국 기업으로 다 넘어갔어요. IMF 때. 지금 2군데만 남겨놓고 다 넘어갔어요. 넘어갔고, 그리고 그 종자 회사는 산동성으로 이미 옮겨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먹거리를 잡고 있는 회사는 카길사입니다. 이들이 우리에게 씨앗을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재래 씨앗을 가지고 있는 농부는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갖가지 식물을 주셨어요. 갖가지 우리가 여러 가지 채소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 동산에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창세기 1장 11절에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종 씨 가진, 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씨를 빼앗겼단 말이죠. 우리나라에는 거의 모두 재래 종자 씨앗은요 IMF 때 외국 기업으로 다 넘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씨앗부터 시작해서 농기구, 비료까지 외국에서 수입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자, 그들이 왜 이렇게 할까요? 앞으로 매매 어떻습니까?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지금 세계는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농사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걸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조금 어렵겠지만 현재 지구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열역학 제2법칙으로 가고 있다. 이 법칙을 이해하기 전에 제1법칙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주신 에너지의 총량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수증기가 되고 그것이 뭐 고체가 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게 형태만 바뀔 뿐이지 에너지 자체는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형태가 바뀌거나 에너지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 하더라도 그 총량은 거의 똑같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보존하는 것이 열역학 제1법칙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외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창조하신 것 안에서 변동이 이루어지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데,
지금 지구상의 에너지가 보존되는 것이 깨어지고 있다. 에너지가 지금 깨어지고 있는데 그 에너지가 깨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인간의 과학 문화 때문에 그런 에너지가 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력 발전소가 있어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물의 에너지를 발전기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것 뿐이지 에너지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에너지 양에는 항상 똑같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물을 쏟았다 하더라도 그 물이 그대로 있는 것이지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연력학 제2법칙은 파괴가 지구상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이 지구상에 없어지고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엔트로피가 상승한다. 엔트로피. 이게 뭐냐면 파괴가 계속 이루어짐으로써 이 지구상의 에너지가 계속 빠져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떤 식으로 빠져나가는가? 책을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하프라는 기관을 통해서 심지어는 지진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캠트레일이나 이런 것을 비행 화학운을 하늘에다 뿌려요. 그렇게 해서 지구에는 오존층이 있고 전리층으로 감싸놨어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이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연력학 제1법칙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보존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존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존층과 전리층으로 지구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전기가 많이 흐른단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프라는 것을 쏘거나 아니면 캠트레일 화학운을 많이 뿌리게 되면 전기가 더 많이 흐르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플리즈마 상태로 그리스도도 띄울 수도 있고,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가 하늘에 뜬 것을 보면 우리는 이미 놓쳐요. 그리스도가 하늘에 이미 공중 강림하셨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늘에 있는 것을 눈으로 보면 그거는 가짜 플리즈마 상태에서 저들이 우리를 유인하기 위해서 띄웠다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많은 이렇게 전리층, 그리고 이 30억 와트라든가 10억 와트라든가 지진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전기를 쏘아야 돼요. 3일 정도로 워밍업 시켰다가 그것을 반대편에 쏘면 어떻게 하느냐면 바다 밑에 이 지각을 건드리면서 지각이 들려 올라옵니다. 이게 올라오면서 지진 해일이 일어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걸 들었다 놔버리니까 이것이 어떻게 돼요? 일어나면서 지진 해일이 일어나면서 인도네시아 쓰나미라든가 일본 지진 해일이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지구는 계속 구멍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태양열을 나중에 받았을 때 이 지구가 커버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계시록에 나오는 이 지구상의 바다라든가 땅이 얼마라든가 이런 것이 파괴되는 것이 결국은 이런 인간의 과학 문화로 말미암아서 파괴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구는 인간 스스로 과학으로 말미암아 어디 그것뿐입니까? 핵무기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 통해서 스스로 파괴의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지구는 지금 질서는 없어지고 있고 쓸모없는 물질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황사현상이라든가 지금 우리 이 먼지 있잖아요, 공중에. 옛날에는 이런 거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중국에서 이게 오고 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중국에서 세워진 수많은 공장들과, 그렇죠? 결국은 인간의 과학 문화가 우리 인류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 지구는 이제는 하나님의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곧 오실 수밖에 없어요. 이대로 가면 지구는 저절로 자멸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과학 문화가 그 정도까지 올라가 있어요. 물론 정밀 무기라든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라든가, 여러분 지구가 지금 있잖아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이것만 가지고 지구를 40번 넘게 40번 넘게 지구를 파멸시키고도 남는 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다니엘서 7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아까 읽어드린 거죠.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렇게 자 그들이 어떻게 발로 밟느냐면 자 두 가지로 그동안 해왔어요.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하나는 뭐냐면 전쟁을 통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계 전쟁 그리고 작은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라든가 아니면은 월남전 거의 30년 넘게 끌었어요. 월남전이라든가 모든 전쟁 뒤에는 바로 이런 자기 스스로를 엘리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빅브라더이라고 해요. 아이리스라는 연속곡에 보면 이 빅브라더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영화에도 보면 많은 것들이 이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 그 내용이 나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설국열차라든가 감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나라 영화들이 이미 이 시대를 벌써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이리스에 보면은 빅브라더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걸 보게 되는데 바로 이들은 자기 스스로를 빅브라더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이들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가 전쟁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쟁은 하지 않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경제를 통해서 전 세계 경제를 장악하면서 이들은 이제는 전 세계를 다른 국가들까지 장악한 상태입니다. 경제. 자, 세계은행이 있어요. 국제은행이 있습니다. 스위스 바젤에 있는데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에 뭐가 있느냐면은 각국 중앙은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들을 통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13인 국제금융위원회가 자기네들 스스로 전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All seeing eyes.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그래서 1달러 비일에 보면 1달러 그 종이 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피라밋이 나오고 맨 위에 보면 삼각형 딱 눈이 나오잖아요. 삼각형 안에 눈 전시안이 있죠. 자, 모든 계급을 다스리는 프리메이슨 계급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각국 중앙은행을, 그래서 은행에서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은행에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제 다국적 기업이라는 게 있어요. 자, 현재 국제 다국적 기업은 전 세계 문어발처럼 뻗어져 있어서 전 세계 제조업이나 광산업 그리고 메이저, 언론, 방송국, 통신사, 군수업체, 식량회사 여러분 아마 모든 분야에 이르는 모든 분야에 이르는 데까지 이 다국적 기업이 다 뻗어 있어요. 안 뻗어 있는 곳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 화장품 회사까지 와인까지 물론 다이아몬드 산업 말할 것도 없어요. 모든 것에 이들의 다국적 기업이 손이 들어가지가 않고 아는 곳이 없고 그리고 이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커피 장사예요. 마피아를 통해서 커피를 장악하고 전 세계에서 올리는 그 커피 판매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 남미로 가봤는데 커피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요 먹을 게 없어서 거의 굶주리고 있어요. 거의 다 착취를 당하는 거죠.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사를 줘서 커피를 팔아서 잘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 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국제 다국적 기업이기 때문에 이들의 땅에서 이들은 그냥 일만 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농사는 커피 농사는 많이 짓지만 그들은 거의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거의 40세만 되면은요 거의 다 지나면 40세만 넘어가면 우리 60세 넘은 사람들보다 더 늙어 보이고 키도 요만하고 다 거의 죽어요. 왜냐하면 못 먹어서 그래요. 남미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이들에게 모든 일은 있잖아요. 스스로 일한 심지어는 노동력까지 다 착취를 당하고 자본도 다 빼앗겨버렸고 자원도 빼앗겨버려서 그래요. 자, 빅브라더라 불리는 이들 엘리트 그룹은 유럽을 어떻게 했느냐면 경제 통합했어요. 골드만삭스가 유럽연합, 이것이 유럽연합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10발가락입니다. 유럽연합을 골드만삭스라는 한 회사가 테이크오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유럽연합에 10개 국가 있잖아요. 얼마나 강대 국가입니까? 이들 강대 국가의 모든 경제적인
부담을 누가 떠안았냐면 골드만삭스라는 회사가 떠안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경제적으로 골드만삭스의 영향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유럽은 경제 통합을 유도했어요. 아시아는 뭘 유도했느냐? 아시는 대로 경제 몰락을 유도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땠습니까? 개발도상국가에서 강대국 진입 직전에 우린 좌절당했어요. 절대 진입할 수가 없어요. 강대국에 진입하도록 강대국이 놔두지를 않거든요. 우리나라와 같이 천년 자원이 별로 없는 나라에는 경제적으로 발전시켜서 잡아먹는 형태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 IMF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장악하게 된 겁니다. 자, 북미는 뭘 했느냐면은 경제 블록을 형성했어요. 북미는 경제 블록을 형성했는데 나프타라고 합니다. 자, 세계 최고의 단일 시장이 형성되었어요. 이 단일 시장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마약 장사라든가 그 다음에 마인드 컨트롤된 그 노예 장사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이 나프타 자유롭게 이제는 국경을 드나들 수 있거든요. 이게 나프타를 통해서 세워진 새로운 이제 그들이 왜냐하면은 국경을 없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대로 이제 자유롭게 있잖아요. 이들이 장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북미에는 경제 블록입니다. 경제 블록이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자기네들이 장사하는 데 있어서 장사하는 그 장벽을 없애버린 거예요. 관세도 없애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음대로 날아가네. 이제 장사해 먹고 사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장사 마음대로 해 먹을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냐? 문제는 이들은 다국적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거대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이런 세계적인 기업이 심지어는 북미, 캐나다, 멕시코, 미국 할 것 없이 심지어는 아주 지방까지 다 이들이 시장을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골목 상권이 어떻게 돼?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요, 북미 쪽도 결국 이들의 손아귀에 다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돈이 지배하는 새로운 질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돈.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돈을 멀리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돈이 있잖아요. 돈이라는 게 그래요. 돈은 원래는요, 하나의 이것은 물질에 불과합니다. 근데 돈을 쫓아가게 되면 돈이 신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요. 그래서 그게 만몬의 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에 매여서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지구상이 현재 돈의 노예가 됐어요. 먹고 살만하면 그만 좀 착취해도 되잖아요. 그러나 이들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이들의 욕심은 뭐냐? 전 세계 70억의 인구의 사람에게 취입을 삽입하고 전 세계 사람들을 강제로 완벽 통제하겠다.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경제를 통합하고 부자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모든 인구를 완벽 통제하겠다. 자, 다른 말씀드리면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제 루시퍼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전 세계에 군림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세계 명령입니다. 새로운 세계의 명령입니다. 신문화운동,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신천지도 그래서 같이 가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것은 결국 뭐냐면 이 신문화운동, 새로운 사상, 뉴에이지 오들 이런 것들은 뭐냐면 새로운 사상이라는 거죠. 클라우디 아틀라스라는 영화를 보시면 거기 보면 신세계 정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구질서를 파괴하고 신세계 질서에 대해서 말하는데 구질서는 과거 기독교 세력을 말하고 신질서는 사탄이즘, 사탄을 숭배하는 새로운 세계,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글로벌리스트들이 해왔던 글로벌리즘입니다. 세계화라는 거예요. 이 세계화를 통해서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서 단일 시장으로 묶고 그것이 바로 다자주의 협력이라고 합니다. 다자주의 협력은 각 개별 국가가 스스로 이제는 존재할 수 없으니까 국가끼리 서로 연합하자. 그래서 다자 간의 협력, 다자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다자주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어도 해야 된다. 이제는 국제화 시대다. 글로벌리즘. 이 글로벌리즘이라는 것이 바로 니무롯의 반역과 연결된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니무롯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 신화에 모여서 바벨 탑을 쌓았어요. 이들이 모여서 한 것이 연합해서 결국은 뭘 하느냐면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인간 왕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인간이 스스로 성과 대를 쌓아서 하나님 없이 살아보자는 그런 운동입니다. 이것을 신문화운동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은 이미 바벨탑 사건 이전에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사실은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부터 사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지금 뉴 에이지 운동이라든가 뉴 에이지 사상, 그 다음에 신세계 정부 사상,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결국은 신본주의 사상에서 인본주의로 바뀌면서 더 나아가서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인간에게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브라만이 되는 길입니다. 해탈하는 길입니다.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벽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세계 정복 개혁에 대해서 잘 나와 있거든요. 제가 그때 직접 가서 사진 찍어서 책에 그거 넣은 거예요. 근데 보면은 마지막에 해탈의 길이라는 게 있어요. 해탈한 사람은 바로 33도 프리메이슨이 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바로 해탈한 사람이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은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거,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신이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즉 인간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제 오늘에 이루어진 문제가 아니고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바로 아담과 하와, 우리 처음 인류의 조상에게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You like God. 너는 하나님과 like는 이꼬르와 같아요. 영어의 like는 좋아한다는 뜻도 있지만 like는 너는 하나님이다. 자, 선악과를 통해서 한 게 있어요. 사탄이 인간에게 심어준 것은 넌 하나님이야. 자, 기도하다가 하나님 된 사람이 종종 있었죠. 문성명이도 그랬어요. 그 사람도 처음에는 성령을 받은 듯 했어요. 왜냐면 주님 음성을 들었어요. 넌 내 아들이라.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바로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그래서 죽음으로써 실패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이제 내가 새로운 구세주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교주들 전부 다 어느 자리에 앉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 때 물질관, 그 다음에 자녀를 키울 때 내가 그 자리에 앉으면 주님이 싫어하세요. 자녀를 키울 때도 이건 내 것이다 키우면 욕심 들어가잖아요. 주님의 자녀라 생각하면 좀 여유가 있어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내 거다 생각하면 절대 못 내놔. 하나님 앞에 못 드려. 그런데 이것도 주님 주신 거다 생각하면 쉽게 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탄은 우리 인간에게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유혹을 했고 인간은 넘어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한번 보십시오. 이 시간에 선언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세상에서 그래도 좀 멋있게 살고 싶은 마음, 명예롭게 살고 싶은 마음, 높아지고 사는 마음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종들은 자족할 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스스로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우리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끝내는 이 지구상을 말아먹어야 이들은 끝을 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제 속히 오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국제금융 카르텔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국제금융위원회라고 하는데, 자, 금융 카르텔은 뭐냐? 금융 카르텔. 자, 카르텔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말하자면 자기네들끼리 해먹는 걸 말해요. 자기네끼리 연합을 해요. 근데 이 연합이라는 것이 작은 한국의 기업들 이것이 정도가 아니에요. 세계적인 기업들이 뭘 했느냐면 기업 연합을 한 겁니다. 자, 기업이 서로 연합을 한 것을 카르텔이라고 합니다. 카르텔. 자, 이렇게 그들이 연합을 해서
전 세계 시장을 독점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자, 데이비드 록펠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쟁은 죄악이다. 자기네들의 사전에는 경쟁이 없어요. 경쟁 따위는 안 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물건값을 정합니다.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생산합니다.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판매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네들의 생각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 짜고 담합 판매라는 것을 해요. 담합. 이 뭐냐면 상품의 용역의 가격이라든가 거래 조건이라든가 생산 수량, 판매 수량, 아니면 판매 대상, 거래 대상 이런 것들을 국제금융 카르텔, 금융 쪽에는 이들이 하고 다국적 기업은 다국적 기업대로 자기네들 카르텔이 있어서 기업 연합이 있어서 자기네들이 딱 짜고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국제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각 개별 국가에서 시장 어때요? 시장에 모든 물가가 오르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물가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다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뒤에서 이 시장을 조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물가를. 자, 전 FRB 의장 그린스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법, 의회, 대통령 그 누구보다 높은 우리가 미국을 움직인다. 현재 미국으로 움직이는 그룹은 FRB라고 해서 중앙은행입니다. 중앙은행이 미국의 정부의 것이 아닙니다. 사기업, 국제 유대 자본입니다. 최대 지주가 로스차일드 가문이고 유럽에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락펠러라든가 이런 사람들 국제금융 유대 자본이 바로 중앙은행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이 중앙은행을 가지고 마음대로 이자율을 조정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돈을 찍어내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뉴스 보면 이상하잖아요. 왜 미국이 누구에게 부채를 집니까? 아니, 미국 정부가 부채를 지고 있잖아요. 돈 찍어내면 될 텐데. 돈 찍어내는 권리가 미국 정부에게 없어요. 그게 1913년에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까지 이제 그걸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 세계는요, 돈과의 싸움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있었고 앞으로도 돈과의 싸움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국제금융위원회가 이 국제금융위원회는 스위스 바젤에 있는 국제금융위원회는 전 세계 모든 권력 기관들을 능가하는 그런 권력 기관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정치하는 사람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정치하는 사람들까지 돈으로 조종하고 있는 그룹, 이 그룹들이 바로 전 세계 정치까지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이들은 세계 통화량을 조절하는 권력기관이에요. 자, 세계 돈이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세계에서 돈이 얼마나 찍어내고 안 찍어내고 걷어들이고 그리고 풀고 이것을 통화 수출라고 합니다. 통화 수출. 그리고 또 걷어들이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은행에서 자, 결국은 전 세계 사람들의 돈 가지고 장난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세계 통화량 조절 기관인 국제은행위원회가 뭘 했느냐면은 기축통화인 미국의 달러를 죽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축통화로서 미국 달러가 역할을 감당 못하는데 자, 기축통화가 뭐냐면 키커런시라고 합니다. 중심이 되는 화폐가 세 개가 있어야 되잖아, 하나는. 그죠? 이 화폐를 중심으로 해서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것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전 세계가 초토화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 뭘 했느냐 하면 브레튼 우즈 체제를 만들었는데 미국의 달러를 중심으로 미국의 달러 35달러를 금 한 온서에 고정을 시켰어요. 자, 그러면 금은 빼고 미국의 35달러가 있어요.
$35를 중심으로 각국의 돈의 가치가 매겨진 거예요. 그러면 그게 0.1% 안에서 다 매겨졌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국제금융위원회에서 한 것이 뭐냐면 키 커런시, 미국 달러 죽이는 거, 미국의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미국 달러가 지금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 돈의 가치가 제 맘대로 먹여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IMF가 오니까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됐어요? 절반으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옛날에 그러면은 100만 불 수출을 했는데 돌아오는 돈은 100만 불이 돌아와야 공장이 가동될 거 아니에요. 50만 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공장 문 닫아요. 그럼 공장 문 닫으면 이 공장은 누가 먹느냐? 외국 다국적 기업이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기업은 그대로 있어도 오너십은 외국인으로 다 넘어갔어요. 거의 다. 자, 좀 이해가 됩니까? 너무 어려워요? 네. 자, 그래서 이들이 국제금융위원회가 찾고 있는 은행들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국제결제은행이라고 있어요. BIS.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IMF. 그리고 세계은행 월드뱅크. 이런 것들을 국제위원회에서 다 조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들 말이죠. 결국은 이들 바로 국제유대금융자본의 4기업의 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들은 이런 국제은행을 만들어서 미국의 기축통화 죽여버리고 이런 국제은행 만들어서 전 세계를 각국 은행들이 이 국제은행의 통제하에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지방화폐에 불과해요. 그래서 미국의 달러가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우리나라 돈의 가치도 무너지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 계속 세상이 돈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연방지급준비권이라고 그래요. 연방지급준비은행권이라고 하는데 뭐 좀 어려운 단어인데 쉽게 말하면 바로 우리나라 돈은 미국 돈의 지방 가치다, 그런 재화 가치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화폐 지배 속에서 지금까지 종속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일들이 있었느냐면 벌써 이미 물물 교환 시대를 지나면서 돈이 만들어지면서 돈을 통해서 이제 물건을 주거니 받거니 사고 팔고 하면서부터 돈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쉽게 말하면 돈놀이 하는 사람, 또 돈 가지고 국가 간의 환율을 환치기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환전상. 이런 환전상들이 이미 오래 역사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로마의 시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기로는 정적에 의해서 케사르라고 하잖아요. 그 유명한 케사르가 정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시저가 뭘 했느냐면 고리 대금업 금지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그 고리 대금업자가 뭘 가지고 있었느냐면 그 당시에 오늘날처럼 이렇게 화폐가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쓰여지던 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고리 대금업자들이 동전을 만드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동전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앗았어요. 쉽게 말하면 은행을 빼앗았다 이래 보시면 돼요. 은행을 빼앗아서 그걸 국가에다 둔 거죠. 그러자 고리 대금업자들이 이것을 좌시하지 않고 결국은 케사르를 죽이고, 그리고 다시 돈을 만드는 권리를 빼앗았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뭐냐 하면 돈을 만드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세계를 지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누가 돈을 찍어냈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이라도 내가 돈을 찍어낼 수 있다면 오늘이라도 내가 부자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돈 찍어낸다고 이 돈을 누가 쓰겠습니까? 그러나 온 세계가 인정해주는 돈을 내가 찍어낼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 가지고. 자, 예수님 시대 때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그 다음에 나오네요.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자, 여기서 돈 바꾸는 자들이 머니 익스체인저라고 합니다. 머니 익스체인저. 뭐예요? 환전상입니다. 아니, 돈을 한국 돈끼리 바꿀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외국 돈하고 바꿀 때는 그 차익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대국가의 돈은 가치가 있어요. 근데 안 그래도 가난한데 가난한 나라의 돈은 가치가 없도록 매겨놓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짐승의 횡포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국의 횡포입니다. 돈의 가치를 자기네들 거는 높여놓고, 그리고 가난한 나라 돈의 가치는 낮춰버리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는 영원히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주님은 오실 수밖에 없는 이런 지구상의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자,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이 돈 바꾸는 자들이 오늘날까지 횡포를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각 나라의 돈이, 저는 미국에서 살다 왔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계속해서 돈을 많이 보냈었어요. 저희들 생활비를 남편이 보냈는데, 자, 돈을 보낼 때마다 항상 그 돈에서 차익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환치기 하는 사람들이 중간에서 돈을 떼버려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차익이 그들의 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말이죠, 사용했던 돈은 뭐냐면 로마 동전이었어요. 근데 로마 동전을 성전에 가서 그냥 받아주면 좋잖아요. 근데 이것을 또 돈 장사를 교회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돈을 가져오면 성전에서 안 받아요. 그러면 은전 세공하는 사람이 이게로 가져가요. 가져가서 그것을 바로 히브리 돈으로 바꿔야 돼요. 유대 동전으로 바꿔야 돼요. 그때 유대 동전으로 바꿀 때 똑같은 가치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돈을 갖다 줬다. 그러면 10돈을 줘야 되잖아요. 금을 가져갔을 때, 은을 가져갔을 때 10돈을 안 준다는 거죠. 6을 준다든가 7을 준다든가. 그럼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서 돈 장사해 먹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사람들은 환투기라고 그래요. 환투기. 이 환투기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 그룹입니다. 그렇게 해서 심지어는 국가 간에 있잖아요. 이런 돈 가지고 동잔산. 결국 계속해서 이 지금 전 세계는요, 금권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중세시대 때도 그랬어요. 금 거래상이 있었어요. 금. 자,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금 같은 거 가지고 가면은 탈취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금을 이 사람에게 가서 보관을 하고 증서를 받아서 가서 딴 데 가서 금으로 바꾸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원래는요, 금을 바꿔줄 때, 금을 바꿔 증서를 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돈이 있으면 한 돈 하고 써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돈이 없으면서도 사람이 금을 가지고 오면 바다만 넣고 증서만 계속 남발하는 거예요. 이 증서만 남발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제도가 있어요. 부분지급 준비금 보유은행 제도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한국은행은 현재 8%의 부분지급 준비금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융자를 해주는데 100%를 해준다고 봤을 때 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은, 유지하고 있는 돈은 8%가 안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위조 증서나 다름이 없어요. 책상에서 종이로 끌적끌적해서 우리들에게 뭘 줘요? 여신을 줘요. 캐시로 100만 불, 예를 들어서 누구를 한테 딱 주는 게 아니라 100만 불 하고 종이 딱 찍어서 주면 그것 가지고 가서 딴 데 가서 집어넣으면 그게 이제 돈으로 둔갑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은행에서는 그 100만 불이 나갔을 때 100만 불을 또 100만 불 가치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보관을 한 상태로 줘야 경제공황이나 인플레이션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은도 없고 금도 없고 가진 게 없어요. 증서만 남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은요, 뭐 작은 은행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런 국제은행들은 도둑놈입니다. 이런 소리 해서 죄송하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강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바로
국제금융 자본은 강도와 같아요. 있는 자기네들 돈 가지고 심지어는 돈놀이 하면서 완전 나라 간의 국가 간의 돈을 바꿔주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의 독립 전쟁이 있었어요. 미국이 어디로부터 독립을 했느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어요. 근데 영국의 조지 3세가 그때 뭘 했느냐면 미국에다가 영국의 돈을 가져다가 쓰게끔 했어요. 자, 미국에서 자체 돈을 발행을 해야 되는데 영국 돈을 사와서 써야 돼요. 그러면 영국 돈을 살 때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영국의 화폐 지배권에서 미국이 독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독립운동은요, 독립전쟁은 화폐 독립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전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전쟁은요, 돈 때문에 일어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어요. 돈이 화근이에요. 돈이 일만 악의 뿌리라. 돈이 화근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독립전쟁도 결국은 영국으로부터의 화폐 지배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전쟁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독립을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영국으로부터 독립됐잖아요. 영국으로부터 독립이 됐다는 것은 식민지 독립도 되겠지만 화폐 지배로부터 독립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이 그때부터 급성장하기 시작해서 세계 제일 큰 강대국이 된 겁니다. 자, 남북전쟁을 볼게요. 남북전쟁은 또 뭐냐면 유럽의 국제금융가들이 미국을 남과 북으로 나누려고 했어요. 남과 북으로 나누려는 공산주의, 민주주의 나누려는 시도도 했는데 그것도 수포로 돌아갔지만 링컨이 그때 남북전쟁을 진두지휘했는데 링컨의 표면적인 이유는 노예 해방 운동이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노예 해방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바로 이 국제금융가들이 미국의 중앙은행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자, 링컨 때는요, 그린백이라는 돈을, 화폐를 사용했어요. 그린백을 사용을 해서, 자, 시장이 안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은과 금.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게 원화. 우리가 인정했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이 인정했기 때문에, 이 돈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인정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금과 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라가 안정적으로 가려면 금과 은의 가치와 물건의 가치가 같이 가야 돼요. 근데 물건은 많다. 근데 돈이 없다. 아니면 돈은 많다. 물건이 적다. 이게 문제가 경제적으로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것이 같이 가요. 상품과 돈이 같이 간단 말이죠. 그러면 어때요? 국민들이 빚이 없어요. 빚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링컨 때는요, 그린백이라는 화폐를 사용하면서 경제를 안정을 시켰어요. 그래서 미국이 강대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요, 어떻게 됐냐면, 링컨 시대 때는 국민들이 빚이 없었어요. 하나도. 자, 그러는데 유럽 금융가가, 자, 남부군에다가, 남부 당시에는 유니온이라고 그랬어요. 남부 유니온에다가 뒷돈을 대줬어요. 북부군과 싸우도록. 그렇게 해서 화폐 발행권을 빼앗기 위해서. 왜냐하면 미국이 너무 커지면 중앙은행을 빼앗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누어서 나중에 중앙은행을 장악하려고 미국을 쪼개기 위해서 그 일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의 사람 링컨을 통해서 링컨이 북부군을 진두지휘했어요. 그러면서 북부군이 나중에는 이기게 되는데 그때 북부군이 어떻게 이기게 되냐면 이때 영국에서는 벌써 군함이 샌프란시스코 그 항만까지 왔어요. 와서 외부로부터는 다른 나라에서 말이죠. 영국과 프랑스 이런 나라에서 미국을 이제 공격해서 들어오고 있고 내부에서는요, 남부가 북부군을 대항해서 전쟁을 시작을 했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링컨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 러시아도 똑같이 자신의 중앙은행을 이들의 금융가들에게 빼앗길 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뭘 하느냐면 자기의 군함을 샌프란시스코 항만으로 바로 보내줘요. 그렇게 해서 모든 그 명령체계를 링컨 밑으로 명령체계를 둠으로써 링컨이 외부에서 오는 그런 적들은 러시아 군함을 통해서 격퇴시키고 내부의 적은 바로
북부군이 연합해서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때도 중앙은행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링컨도 나중에 암살당하지요. 그 암살이 왜 당하느냐 하면, 암살당하는 이유가 바로 이들 국제금융그룹에 의해서 암살을 당해요. 물론 링컨을 암살한 조직은 따로 있어요. 예수회라고 있습니다. 그 예수회라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세계 3대 그룹이 있어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첫 번째 그룹이 영국에 있는 300인 위원회입니다. 300인 위원회가 있고, 300인 위원회 밑에 왕립국제문제연구소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CFR이 있어요. 왕립국제문제연구소와 CFR이 전 세계 정책, 전 세계 모든 정치 기조, 할 것 없이 정치 입안, 여기서 다 이루어져요. 요 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그룹, 300인 위원회가 있고, 또 다른 한 그룹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제금융그룹이에요. 뉴욕 월가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300인 위원회는 유럽의 왕실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월가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금융그룹이 있고, 또 한 그룹이 있는데 바로 로마 캐톨릭 바로 예수회입니다. 이 예수회는 제수잇이라고 하는데, 이 예수회에서 하는 일은 주로 정치인들을 암살하는 일을 전담을 해왔어요. 그래서 예수회에 의해서 링컨도 이미 예수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가 결국은 암살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전 세계는 계속해서 이런 돈과의 싸움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희생을 내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가정마다 다 빚이 있어요. 없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이 빚이 졌죠. 이것이 바로 그들의 계획 속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게 되면 넘밭대기 다 뺏겨요. 근데 넘밭만 뺏깁니까? 나중에 뺏길 거 없으면 뭐까지 뺏겼어요? 자식까지 빼앗겼어요. 그래서 저들의 계획은 전 세계 사람들을 빚의 노예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빚을 청산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돈을 자꾸 써서, 예를 들어서 개인 빚 같으면 괜찮지만 때로는 정부 빚이라든가 이런 거는 안 갚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수감되잖아요. 자, 이들의 계획은 바로 전 세계 사람들을 바로 식량의 노예 삼고 빚의 노예 삼아서 그들을 좌우지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회에서 유통되고 있는 돈이 있잖아요. 이 돈들을 보면은 스스로 자가 재생산을 하고 있어요. 이 자가 재생산이 뭐냐면, 자, 중앙은행에서 돈을 발행을 합니다. 중앙은행에서 돈을 발행하면 발행할 때 들어가는 돈을, 그 돈이 나가면서 거기다가 돈을, 그 발행하는 들어갈 때 돈을 거기다 붙여요. 그래서 이 돈이 나가면서 돌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돈에 대한 이자까지 붙어서, 돈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세월이 흐를수록, 역사가 흐를수록 돈은 계속해서 빚을 만들게끔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찍을 때마다 돈이 빚을 지게 되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돈은 스스로 또 다른 빚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서 바로 그런 모든 나라의 가정 경제를 빚의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에 보니까 지난번에 작년 7월 4일자 신문인데 보니까 가계 빚이 거의 뭐 이것저것 다 합하니까 1,000조 원이 넘더라고요. 1,000조 원. 자, 이 돈이면 연간 평균 증가율이 국내 총생산, 국내 한국의 GDP보다 성장률보다 능가하는 돈이라고 합니다. 1년 국내 총생산보다 더 많은 빚을 우리 한국민이 현재 지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연방준비은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중앙은행이라는 거, 우리는 한국은행이라고 그러죠. 근데 미국은 중앙은행이라고 그래요. 이 중앙은행이 1913년에 미국의 연방준비법이라는 게 통과돼. 이게 날치기로 통과됩니다. 크리스마스 때 국회의원들 다 없는 사이에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날치기로 통과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1913년부터 미국은 링컨이 그렇게 안정시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미국도 완전히 빚더미 위로 올라가 앉았어요. 그래서 미국의 빚은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현재 빚을 이렇게 다 짊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의 거의 0.1% 정도만 미국 사람들은 빚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집 가진 사람이 0.2%가 안 돼요. 자기 차, 자기 집만 가진 사람들이. 그렇다면 미국의 거의 98%는 은행의 빚을 다 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은행에서 빚 갚으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길거리로 나앉게 돼요. 길거리로 나앉게 되면 폭동이 일어나죠. 폭동이 일어나면 그때를 대비해서 미국의 죽음의 수용소, 피마 캠프가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자, 중앙은행이 원래는 정부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요,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돈을 막 찍어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개인 기업이 되었어요. 미국의 중앙은행이. 그래서 필요하면 돈을 찍어내고 필요하면 안 찍어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중앙은행의 총재, 중앙은행 의장 말 한마디가 한마디에 따라서 전 세계 어때요? 주가라든가 전 세계의 경제가 춤을 춰요. 예를 들어서 미국 대통령이 나와서 돈에 대해서 아무리 말해도 시장은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벤 버냉키가 의장이었어요. 중앙은행의 의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나와서 말 한마디 했어요. 앞으로 통화 수축을 하겠다. 통화 수축이라는 것은 시장에 돈을 거둬 들이겠다. 왜냐하면 지난번 서브프라임 몰기지 파동 이후에 막 돈을 엄청나게 막 찍어댔거든요. 그러면 물건은 적은데 돈만 막 찍어내도 안 되잖아요. 경제적 불균형이 오잖아요.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딱 알맞게 필요한 만큼 좀 가난해도 말이죠. 돈을 좀 덜 찍어내면서 그러면서 경제를 안정시키고 하면 좋은데 이제는 어느 국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계 그 국제금융위원회에서 그렇게 알아서 하기 때문에 이자율 조정하고 있죠. 돈 찍어내는 것도 그들의 마음대로 찍어내고 있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 미국은 중앙은행이 국가에 있어야 되는데 국가에서 돈을 찍어내는 게 아니고 개인에게 넘어가니까 개인이 필요하면 찍어내기도 하고 안 찍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전 세계 시장을 마음대로 장악해서 어떻게 좌우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에서는요 빚을 왜 지게 되느냐 하면 미국은 계속해서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참전하게 될 때 미국은 돈이 없잖아요. 그럼 미국에서는 뭘 발행하겠어요? 국채라는 걸 발행을 해요. 자, 국채라는 것이 뭐냐 하면 결국은 국가에서 이 돈을 빌렸다. 예를 들어서 1,000만 불 빌렸다. 그러면 1,000만 불 빌렸다는 국채를 발행하고 중앙은행에서 그 돈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국채를 그 사람들이 가지고 그것이 말하면 문서죠. 문서. 국가를 저당 잡힌 거예요. 국가를.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면서 미국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아프가니스탄전 뭐 할 것 없이 월남전 할 것 없이 미국은 계속 참가하게 되면서 군수 물자 다 나가야 되죠. 군인들 나가면 군인들 다 대줘야 되죠. 그리고 전 세계 군인들이 지금 820군데가 넘는데 전 세계에 미국 군인들이 가 있어요. 자, 이런 군인들 계속 뒤에서 돈을 대줘야 되는 그런 어떤 이 군산복합체를 통해서 나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군산복합체에서 뭘 해서 돈을 버냐면 미국에서 중앙은행에 돈을 빌리게끔 전쟁 비용을 빌리게끔 해서 미국 국가가 빚을 지게 되고 또 이런 전쟁 경비를 어떻게 합니까? 물자를 계속 대줘야 되잖아요. 군인들이 가 있으면. 그래서 미국에 있잖아요. 현재 천문학적 숫자의 돈이요. 군사비로 나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래서 미국은 현재 미국을 다 팔아도 빚을 못 갚아요. 미국 전체가. 물론 국민들은 참 잘 살아요. 미국에는 집이요 굉장히 커요. 뭐 보통 뭐 미국의 방 한 칸은 이 정도 될 정도로 미국은 집이 커요. 보통 여기 한 200평 정도 될까? 막 잘 살아요. 근데 문제는요 그것이 다 빚이라는 거예요. 은행 빚이에요. 그래서 매달 은행에 보통 2,000불씩, 200만 원씩, 100만 원씩
메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은행 돈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매달 벌어가지고 은행에 다 갖다 주면 한 푼도 안 남아요. 그래서 미국에 사는 사람들 보면 저축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축하는 돈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제 집을 쫓겨나게 되면 갈 데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경제 구조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좀 안정적이에요. 한국은 좀 돈이 있어요. 왜냐면 전세금이란 것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전세 보증금 같은 거. 그래서 웬만한 집에는 뭐 1억도 가지고 하는데 미국은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미국은 기껏 있어봤자 한 뭐 1,000불, 2,000불, 많아봤자 10,000불, 20,000불, 그래봤자 1,000,000원 정도, 2,000,000원. 자기 돈 1,000,000원이면은요,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2억짜리 집 같은 거, 1억짜리 집은 살 수가 있어요. 은행 융자 받아서. 그렇게 해서 그들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현재 구름 위에 그냥 집 지어놓은 거와 똑같다. 이들이 언제든지 클레임, 누가? 중앙은행이 돈 내놔. 그래서 그거 계속 정부와 밀고 땡기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채권자인 이 금융가들이, 국제금융가들이 미국에 돈 내놔. 그러면 미국에서는 돈 안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채무 불이행으로 미국은 자취 없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미국 자체가 그렇다면 한국은 지방화폐에 불과한 한국은 말할 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래서 앞으로 전 세계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제 구조 속에서 쓰러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루이스 맥파든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계 금융 시스템은 금융가에 의해 지배되는 강대국 미국에서 만들어졌다. 그들의 이익을 위해 세상을 노력화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의 사회가 우리의 정부를 강탈해 갔다. 결국은 돈이 각국 정부를 다 강탈해 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경제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조금은 알아야 앞으로 우리가 경제 부분은 예민하잖아요. 예, 좀 설명을 좀 더 드리겠는데, 그래서 이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이 쭉 있습니다. 미국에서 1920년대부터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1929년도에 그 검은 그 화요일이라는 날이 있었어요. 블랙 튜즈데이라는 날이 있었는데,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이 사람들이 그동안 계속 해왔던 것이 뭐냐면, 1920년대부터 시작해서 돈을 막 찍어냈어요. 무작위로 막 시장에 돈을 찍어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막 돈이 돌기 시작했어요. 자, 시장에서 돈이 돌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죠. 빌려서 장사도 하고 기업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마진 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면 그 계약서에 보면 마진 콜이라는 게 있어요. 은행에서 언제든지 돈을 갚으라 했을 경우에는 그 돈을 다 갚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주식에 투자를 한다고 합시다. 자기 돈은 10만 불만 넣고 90만 불을 이제 빌렸다고 해요. 그래서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주식을 굴렸겠죠. 그리고 아니면 그 정도의 돈 가지고 사업을 했다고 합시다. 그랬는데 어느 날 이들이 마진 콜을 실시했어요. 전국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어디에 옛날에 90만 불 빌렸다고 해서 90만 불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90만 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 이걸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팔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다 몰려들어 버렸어요. 그게 금은 화요일입니다. 전국에서 다 몰려들어 버리니까 주식 값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100%였던 주식 값이 20%로 떨어져 버렸어요. 10%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서 기업을 크게 했어요. 100만 불 얻어가지고 1000만 불짜리 기업으로 만들어 놨다 칩시다. 근데 당장에 90만 불 갚을 돈이 없으니까 1000만 불짜리 기업이라도, 건물이라도 어떻게 되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당시에 이런 걸 통해서 모든 기업들이, 작은 은행들이 큰 은행에게 다 잡아먹히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M&A라고 그래요. M&A 들어보셨죠?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걸 말해요. 제가 살고 있을 때만 해도 서브프라임 몰기지 파동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비우량 담보대출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크레딧이 없는 사람한테
집을 융자를 해줬어요. 미국의 집이나 미국의 건물에는 투자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투자자가 전 세계에 있는 투자자들이에요. 미국이 가장 강대국이니까 투자할 만 하잖아요. 사람들이 투자하죠. 자, 그래서 투자를 하는데 미국의 많은 집들에게 투자자가 있었어요. 저도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줬거든요. 빌려주었는데 나는 은행에서만 빌려준 줄 알았어요. 보니까 나중에 투자자가 따로 있어서 제가 이자를 갚으면 은행도 가져가고 투자자도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막 금리가 크레딧 안 좋은 사람은 막 12%까지 막 냈어요. 그러니까 외국 투자자들은 혹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투자해 놓으면 매달 막 그냥 500불씩 1000불씩 막 들어오니까. 자, 그런데 그 전에 이런 법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법이 있었어요. 금융기관의 개혁과 복구 강화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금융기관에 있잖아요. 등수를 매겨버리는 거예요. 아주 잘라. 그러니까는 건수 많이 올리라 이겁니다. 건수. 그러다 보니까는 금융기관에서는 건수 올리기 위해서 신용이 좀 안 좋아도 대출을 해주고 건수를 올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연방주택 금융의 안정과 건전하라고 해서 저소득층이 있잖아요. 집을 융자를 해줘도 집값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능력 없는 사람, 그들에게까지 융자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해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역 대투자법이라는 것을 통과시켰어요. 이거 다 부시 때 이런 것들을 막 통과시켰는데 이게 뭐냐면은요, 미국은 흑인들이 상류층도 있어요. 근데 거의는 흑인들이 보면 가난하게 살아요. 그래서 아이 한 명당 정부에서 뭐 400불씩 돈도 나오고 푸드 스탬프라고 그래서 돈이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 몇 명만 놔둬도 한 달에 정부에서 1100불씩 1500불씩 한국 돈으로 하면은 거의 한 150만 원 200만 원씩 돈이 나오니까 아이들 몇 명만 놔둬도 그 돈 가지고 애 엄마가 먹고 살아요. 그런데 보면은 흑인들은 거의 보면 마약을 해요. 그리고 물론 마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많아요. 마약도 역시 이들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마약과 커피를 예수에서 CIA에서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흑인들이 이 마약에, 그래서 그날 벌어서 그들은요 그날 써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오히려 미국에 가 있는 한국 사람들은 다 자기 집 가지고 사는데 흑인들은 자기 집이 거의 없어요. 보면 아파트, 여기는 한국은 아파트가 비싸죠. 거기는 아파트가 굉장히 싸요. 그래서 아파트에 살거나 이래요. 그래서 흑인들은 돈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흑인들은 돈을 결국 갚을 수가 없게 되고 파산하게 되면서 결국은 서브프라임 몰게지 파동이라는 것을 일부러 유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디서? 미국 정부에서 그런 것을 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경제 용어인데 제가 몇 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유무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자유무역이 뭐냐면 전 세계 각국에 현재 이제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도 이런 거 알면 도움이 돼요. 지금 현재 자유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전 세계 각국의 국경과는 관계없이 장사해라. 아까 나프타 이야기했잖아요. 국경 관계없이 무조건 마음대로 어떤 나라에 어떤 물건이든지 팔 수 있다. 여러분 아편 전쟁이라는 거 압니다. 영국에서는 아편을 팔려고 그러고 이게 바로 이 자유무역이에요. 내가 팔고 싶으면 파는 거야. 너희 나라에라도. 중국에서는 아편 때문에 마약 때문에 국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이제 그 마약 상인들을 내쫓았어요. 그래서 일어난 전쟁이 아편 전쟁이에요. 결국은 중국이 지게 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홍콩이 영국으로 넘어가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굴종 협약을 맺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자유무역이라는 것은 강대국은 마음대로 약소국에 가서 팔려고 합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거에 대해 아이스크림, 베스킨 라빈스 미국에 다 있어요. 햄버거, 맥도날드 햄버거. 그 외에 여러분 웬만한 거 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외국어로 이름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외국 다국적 기업 겁니다. 미국에 다 있어요, 그게.
저는 3년 전부터 한국에 나오기를 시작했어요. 거의 한 6년 만에 나오기를 했는데, 처음에 와서 내가 서울의 강남역 쪽에 있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2집 건너 3집 건너 한 집은 외국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기업으로 다 넘어갔구나. 던킨 도너츠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커피숍 같은 거 가보세요. 전부 커피가 외국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국적 기업은요, 우리가 마음대로 팔겠다. 그래서 얼마든지 어떤 물건이든지 팔겠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전 세계에다가 마음대로 파는 거, 이것을 자유무역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쌀 개방으로 한국 농업이 몰락하게 됐어요. 그전에는요 285개의 제한 품목이 있었어요. 쌀도 포함됐어요. 외국에서 수입 안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농업이 그래도 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개방이 어떻게 됐습니까? 촛불 시위하고 난리 쳤잖아요. 뭔 소용이 있어요? 외국에서 계속 압력을 넣는데 방법이 없지. 그래서 모든 수입 제한 이런 게 철폐돼 버리고 결국은 외국 기업이 다 들어오게 되어서, 그러면 국내에서 있잖아요. 재래농사법으로 짓는 농사 가격과 다국적 기업이 딴 데서 있잖아요. 막 비행기로 그냥 모종 뿌리고 비행기로 비료 주고 이렇게 해서 한 그 곡식과 나중에 가격 경쟁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요, 각 나라의 사업들은, 기업은, 각 나라의 모든 골목 상권은 그렇게 해서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는 현재 63% 정도 농업이 몰락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27%도 우리의 재래농산 씨앗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다행인데, 그것 가지고 농사를 안 지어요. 제가 이거 농부들한테 다 확인해 봤거든요. 외국에서 씨앗을 싸서 뿌려요. 이 씨앗은 그 다음에 다시 종자를 뒀다가 뿌리면 그 다음에 죽어버리고 나오지 않아요. 이것을 GMO 씨앗이라고 그래요. GMO, 유전자 변이가 일어난 씨앗이에요. 테트라시클라인이라고 그래서 출하 전에 약을 다 제초제 같은 거 뿌려요. 그래서 이것이 출하되면은요, 그 다음에는요, 안에 독성을 머금고 자라면서 위에서 제초제 약을 뿌리잖아요. 비료를 뿌리면 옆에 있는 풀은 죽어도 이건 안 죽어요. 독성이 강해서.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은 전부 독을 머금고 있는 그런 음식들을 거의 먹고 있다. 왜냐하면 99%가 GMO 식품을 먹고 있어요, 우리가. 나머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재래종자 씨앗을 받아서 직접 뿌려서 먹는 거라면 괜찮고, 산에서 나는 야채 같은, 산에서 나는 산나물 같은 거는 괜찮겠지만, 그 외에는 거의가 다 이런 씨앗을 받아서 먹는 것은 다 GMO 식품이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이런 씨앗, 이런 종자, 이것을 다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자 회사 다 빼앗겨서 지금은 산동성으로 옮겨가 있는 상태고, 그러면서 우리가 먹고 있는 것들은 이런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농사 짓는 농부들은 절대로 그 다음에 농사 지을 수 없다는 거, 내년에 씨앗을 주지 않으면 내년에 매매를 통해서 씨앗을 사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거. 그러나 내가 씨앗을 가지고 있다면 내년에 뿌려서 내가 걷어서 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씨앗이 없단 말이죠. 그것을 없애버렸어요. 다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은 해마다 사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계시록 1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는,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래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매매를 못하게 하고, 그러면 매매를 하려면 짐승표를 받아야 되고, 짐승표를 받아서 그들에게 주는 식량에, 그들의 식량 배급에 의존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현재 시장은 어떠냐면 시장 경제라고 하는데, 자, 시장 경제가 뭐냐면, 시장 경제라는 용어 자체가 그래요. 시장이 저절로 흘러가도록 놔두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 링 위에서 선수들이 싸움을 해요. 그러면 헤비급과 라이트급이 싸운다고 했을 때 규제가 없어. 그러면은 헤비급은 어때요? 라이트급을 때려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시장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업을 해서 뭐 좀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경쟁 면에서 이미 시장 경제라는 게 뭐냐면 이 국제사회에서 있잖아요. 이 시장이 규제가 없어졌어요. 이것을 규제 해제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어요. 가트라고 하기도 하고 가트와 규제 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규제 해제라는 것이 말하자면 경제계에서 룰이 없어. 그냥 싸워라.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해보십시다.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똑똑하시네. 또 믿음대로 다윗이 이깁니다 하면 곤란할 뻔했는데 현재 경제계에서는 골리앗이 이기고 있어요. 다윗이 지고 있단 말입니다. 약육강식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규제 해제입니다. 다국적 기업의 경제활동을 풀어주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은 전 세계 시장을 돌면서 막 파헤치고 다니면서 다 먹어버리고 있어요. 거의 그대로 그냥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그들의 밥이 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시간만 지나면 지날수록 이 전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그들에게 종속되는 체제로 갑니다. 주님 속히 오셔야 돼요. 아니면 우리 먹을 거 없어요. 생존 못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속히 오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M&A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을 말합니다. 자, IMF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브레튼 우즈 체제가 파괴됐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기축통화가 없어지면서 전 세계 통화 가치가 제멋대로 매겨지게 되었다. 그래서 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가 키커렌시라는 게 뭐예요? 기둥되는 돈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나라의 돈의 가치가 땅에 떨어져 버린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환율이 어떻게 돼요? 차이가 엄청나기 시작합니다. 이 환율의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IMF가 오는 겁니다. 자, 6월 14일자, 지난번 6월 14일자 국민일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부 글로벌 금융사들 10년간 환율 조작. 신문에서도 나고 있어요. 환율을 조작을 한 거죠. 자,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감사합니다. 자, 리보를 조작하였고, 국제 외환 시장의 환율도 조작했다. 신문에서 난 겁니다. 자, 일부 대형 은행이 담합해서 최근 10년간 환율을 조작해왔다. 자, 어떻게 조작했느냐 하면 환율 정보 제공 시스템에 그 기술적인 그 허점이 있답니다. 자, 그것을 이용해서 환율을 조작했는데 하루에 환율이 얼마나 조작되어 있냐면 하루에 5조 달러가 조작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소국가의 재화는 계속해서, 여러분 왜 환율이 어때요? 돈 바꾸려고 그러면 여러분 돈 안 바꿔보셨어요? 은행 가면 매일매일 가치가 다르잖아요. 이 중간에서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중간에서 작은 나라 그런 돈은요 가치가 없도록 만들어서 이제 그 돈의 차익을 이들이 챙기는 겁니다. 자, IMF를 통해서 경제를 장악했어요. 우리나라, 아시아를 비롯해서. 여러분, IMF가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래요? 외환위기라고 그러죠. 외환. 결국 돈이에요. 돈.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돈의 재화 가치를 떨어뜨려 버린 겁니다. 아시아는 아까 뭐라고 했죠? 제가 경제 몰락으로 유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시아의 돈의 가치를 하락을 시켜버렸어요. 자, 그래서 자,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IMF는 아시아의 경제 몰락을 유도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로스차일드의 하수인이 있어요. 소로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소로스라는 사람이 아시아에 바로 경제 몰락을 유도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시아 나라들은 구제 금융을 받은 IMF 지원을 받았어요. 자, 나라 재화 가치가 반으로 뚝 떨어져 버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망하게 됐잖아요. 그게 IMF입니다. 외환 위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는 구제 금융을 받았어요. 돈을 지원받았단 말이죠. IMF로부터. 그러니까 IMF는 뭘 해요? 외환 위기를 통해서 우리나라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돈 빌려주고. 희한하죠? 예. 자, 그렇게 해서 구조조정 받은 나라, 구조조정 받은 아시아 나라들에게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시경제개혁이라는 것을 했어요. 거시경제개혁이 뭐냐면, 자, 여기에는 모든 국가들이 다 참여를 했어요. 뭐냐면, 기업의 직원을 감소해야 했습니다. 직원 감소 많이 했죠. 우리나라도. 임금을 감소했어요. 그래서 빚을 계속 더 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IMF 이후에. 그 다음에 노동법을 바꿔야 됩니다. 노동법이 바뀌면 어떻게 되죠? 국제금융가들에게 유리한 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기업의 직원, 임금 감소하고, 그래서 거시경제라는 것은 멀리 내다봐라 이 말이에요. 멀리 내다보고 구조조정해라. 회사 다시 만들어라 이 말이죠. 자,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구조조정을 받으면서 많은 기업의 오너십이 외국 기업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외국 국제금융가들의 자본, 그 사람들의 주머니 속으로 돈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계속 빚지고 있고, 똑같이 옛날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 버는데 집에는 돈이 별로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돈을 그들이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게 신문에 난 걸 봤어. 이렇게 나왔어. IMF는 영어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IMF는 약자잖아요. 이걸 이렇게 풀었어요. 나는 IMF다. F 점수다. 이 말이죠. IMF를 이렇게 신문에 낸 걸 봤어요. 자, 그리스 구제금융 잘못 다뤘다. 한국의 고강도 긴축과 구조조정을 강요한 것과 같다. 우리나라에도 구조조정 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영기업을 아까 그랬잖아요. 노동법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영기업들, 예를 들어서 전기회사, 외국에는 전기회사가 전부 다 개인기업이에요. 한국은 전기회사가 국가 거예요? 아직은? 근데 국영기업들이 있잖아요. 전기회사나 가스회사나 이런 국영기업들. 국영기업이 운영하면 도시가스나 전기값이 싸요. 근데 이게 개인기업으로 넘어가면 값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동안 이들이 한 것이 뭐냐면 각 국가의 국영기업들을 민영화시켰어요. 민영화시킨다는 것은 개인기업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렇게 하고 그 개인기업을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이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업은행인가 중소기업은 어느 은행의 최대 주주가 부시 일가 아닙니까?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중소기업은행인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고한 거예요. 임금 삭감과 세금 인상, 복지 재정 축소 등의 허리띠 졸라매기가 그리스에 어떤 타격을 가져올지 과소평가했다. 그리스도 그렇게 했고 잘못했고 한국에 했던 것처럼 그리스에도 구조조정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의 현지 언론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장의 자신감이 회복되지 않아 예상보다 더 심각한 침체 속에 빠져들었다. 이건 IMF 자가 진단이고 그리스 현지 언론은 IMF 범죄를 인정한다. 그 다음에 로이터 통신은 이렇게 말해요. 강요된 고통과 여전히 희망 없는 경제 현실. 우리가 앞으로 있잖아요. 뉴스를 보시면 여러분, 경제가 회복이 될 겁니다. 지금 미국에는요, 다시 그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집값이 좀 호전이 됐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입니다. 이미 자넷 앨런이 새 의장이 FRB 의장이 됐어요.
그 여자도 말하지만 벤 버냉키도 이미 통화 수축을 시작했습니다. 통화 수축을 시작한다는 것은 내년 봄까지 통화 수축을 끝내겠다. 즉 그동안 풀었던 돈을 다 걷어들이겠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 돈 안 돌아요. 안 돌면 어떻게 돼요? 사업하는 사람들 힘들겠죠. 그런 시대가 이제 곧 오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 흰 말이 나오죠. 적그리스도입니다. 흰 말이 나오면 전쟁이 나요. 붉은 말 나와요. 전쟁이 나면서 그 다음에 검정색 말이 나와요. 기근입니다. 기근은 당연히 오게끔 되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인데 올해가 말띠예요. 의미심장해요. 어떤 도둑이 있었어? 덴버 공항에 가면 청황색 말이 공항 앞에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의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거기에 공항 안에 조각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전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요. 미국의 곳곳에 다녀보면 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상징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렇게 IMF는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결국은 뭐냐 하면 이 IMF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돈 가진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을 학대하는 행위로 나타난다. 전도서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누가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참으로 기도 많이 해서 이렇게 먹고 살만 하지요.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요, 시리아, 지금 터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하이티, 헤이티, 뭐 그 외에 여러분 아는 뭐 보스니아, 할 것 없이 얼마나 처참한지 이라크도 말할 것도 없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처참하게 살아가는지 말도 못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말도 못합니다. 현재 기근으로. 우리는 그걸 못 느끼고 있겠지만 현재 이미 기근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미 전쟁도 시작되었고 죽음도 시작이 되었고 이미 네 마리 말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가 해 아래 생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지만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래서 위로자 하나님이 속히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회복시켜 주셔야 합니다. 이 IMF 안에 조항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ISD 조항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미국과 우리 뭐 했어요?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거 맺었잖아요. 그 한미 자유무역 협정, 한중 자유무역 협정 이런 거 다 맺죠. 근데 거기에 보면 ISD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ISD 조항은 무역 협정 위반 여부를 살피는 건데 국가의 법 정책이 다국적 기업이 그 나라에 와서 장사하는데 손해를 끼치면은 국제법정에 제소를 당해요. 예를 들어서 자, 이 다국적 기업이 한국에 와서 장사를 하는데 한국에 법이 있어서 이 법 때문에 장사에 손해가 봤어요. 그러면 이 국제 다국적 기업이 국제재판소에다가 신청을 하면 국가는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는 현재 전 세계 법은 바로 국제금융가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국제금융 자본이 돈을 벌 수 있는 체제, 그런 완벽한 법 체제로 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천지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무슨 명령을 주셨냐면 이 지구를 다스리며 지켜라. 자, 다스린다는 말 속에서 우리는 어떤 뭐 강제성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다스리며 지킨다는 영어에 보니까 cultivate라는 말을 써요. 다스린다, cultivate. 그리고 지킨다, take care of it 이렇게 써요. 다스리면 지킨다. cultivate는 여러분 뭐냐면 culture가 문화지요. 경작에서 농사 짓는 데서 문화가 나왔어요. 농사가 계속 발전해서 문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cultivate는 경작한다는 뜻이고 거기에서 문화라는 culture가 나온 거죠. 자, 그랬을 때 뭘 말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자연 동산을 경작해라 이 말입니다. 경작. 그리고 take care of은
돌봐라. 잘 돌봐라. 다른 데 보면은 work it 이런 말을 써. 일해라. 그리고 take care of. 돌봐라. 뭐 이런 식으로 영어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데요. 뭐냐면 우리의 신체의 구조가 뭘로 되어 있어요? 흙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의 영을 싸고 있는 우리의 신체는 흙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계 농지가 현재 80% 다국적 기업으로 넘어갔어요. 자, 우리가 토지를 잃는 것과 우리의 생명과 무관하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흙에서 왔다면 우리는 흙으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농사를 짓고 그곳에서 배출되는 것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그들은 농경 이런 법을 폐지해버렸어요. 우리가 스스로 농사 짓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제도 자체를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들이 하는 것은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농어 바이오 고 희선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핵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종자 전쟁이다. 종자를 지키는 것은 주권을 지키는 것이다. 종자는 한 번 빼앗기면 부르는 게 값이다. 종자 산업은 마르지 않는 유전이다. 식량을 자급자족하지 못하는 나라의 안보는 없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현재 농어 바이오 대표로서 바로 이분이 현재 재래 종자 씨앗을 보관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어쩌면 앞으로 우리 한국에 좀 희망으로 남을 수도 있고 만일에 재래 종자를 구하고 싶다면 농어 바이오 연락하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이제는 전 세계 농지가 다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바로 이들 기업으로 넘어갔고 또 실제로 공업 국가로 만들면서 농경 사회 쉽게 말하면 땅이 없어졌어요. 땅이 없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살 길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저들은 전 세계를 이제는 물질 가지고 그리고 식량 가지고 우리를 조종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말 것은 제가 지금 시대를 전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다 전하지는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신 분이에요. 이제 필요를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따로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야 되는데 문제는 시대를 좀 더 우리가 직시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날씨 분별하는 것만 신경 쓰지 말고 시대를 분별해라. 자, 계시록의 18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 전에 창세기 말씀부터 볼게요. 창세기 3장 5절 6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국은 사람들은요 먹고 마시는 문제 인생과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에 가게 됩니다. 마지막까지도 결국은 이런 식량과 먹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배도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짐승의 표를 삽입하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마지막까지 우리의 영혼까지 이울인하려고 합니다. 자, 계시록 1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이 내가 탐하던 과일이 뭡니까? 바로 과거의 선악과를 말하겠죠. 내가 탐하던 과일이 너의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육체는 세상에 이런 물질을 자꾸 요구를 해요. 우리의 육체는. 그런 것이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자, 바로 세상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2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길 가운데로 이제 생명수 강이 흐릅니다. 강 좌우에 보니까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자,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사람들은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러 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할까 해서 두루 도는 화염검과 그룹으로 말미암아 막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계시록에 보니까 다시 그 생명나무 길이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 것은 예수님의 산떡과도 전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내게 절해라, 천하만국 주겠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배고픈 돌이 떡되게 하라. 그러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절해라, 천하만국 주겠다. 여호와만 경배해라. 예수님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다. 결국은 저들은 우리의 먹는 문제, 육체적인 문제, 식량, 먹거리 가지고 장악하고 온전히 다 장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또 다른 생명나무 실과가 허락된다는 사실.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허락되어질 때 물론 앞으로 어려운 시련기는 오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은 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칼에 죽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포로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생존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부류가 되든 간에 이 세 부류는 하나님의 종들인 이 세 부류는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생명나무 실과를 다시 먹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붙잡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잠깐 생을 좀 연기하는 것보다는 주님 안에서 정말 그 육체의 생명 연기하는 것보다는 주님 안에 주의 생명, 그 주의 생명 간직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시대를 잠깐이라도 저희들 상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하며 시대로 분별하는 지혜를 도하여 주시사 시대에 연락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깊이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